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올바로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허락하신, 기도의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간구하면서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기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한 말씀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조금 전에 교독문으로 우리가 서로 교독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깊은 것들을 하나님께 토하는 시간이다.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도의 요소가 분명하죠. 짐 그레이엄 목사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그의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수준은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는지를 보게 되면 그것이 교회의 수준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 생활은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기도 생활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고, 성도 개인의 기도 생활은 그가 드리는 인격적이고 정기적인 예배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예배가, 그리고 올바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긴급하고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6번에 걸쳐서 나누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사용하여 하나님께 간구를 했는가를 따져보니까 못해도 2만 번은 넘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사용하면서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주기도문 강해를 쓰셨는데 제목이 깊이 읽는 주기도문입니다. 페이지 숫자가 450페이지입니다. 제가 그 책 앞에서 난 참 가볍게 주기도문을 사용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450페이지에 달하는 깊이 있는 주기도문 앞에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확신과 사랑으로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최고의 영적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최고의 영적 상태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그 말씀을 이분의 논리로 말씀을 바꾸어 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따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기도야말로 가장 끔찍한 이 시대의 순교자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 동안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이 외워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수천 년 동안 외운다고 할지라도 주기도문의 본문 안에 있는 1.1획이라도 진정한 의미를 맛보거나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로서 드려보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주기도문이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끔찍한 순교자이다. 주기도문은 온몸으로 고문을 당해왔고 오용되어 왔으며 오직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했던 맥클린 가까이 워싱턴 한인교회라고 예전에는 김영복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교회예요. 근데 그분께서도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그 제목을 이렇게 잡으셨더군요. 주기도, 가장 위대한 그러나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말하면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 삶은 주님의 삶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힘이라고 주기도문을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좋게 봐주셔서 넉넉한 마음으로 봐주셔서 임 목사의 삶이, 임 목사의 목회가 초지일관 한결같은 목회를 한다라고 봐주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전적으로 주기도문을 따라 목회하려고 한 저의 마음의 동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은 저의 목회의 청사진이고 바로 교회의 동시에 비전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목회자의 비전을 펼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정신을 따라 그 뒤를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얼마나 많이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셨습니까?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진지하게 믿음과 사랑으로 따라가며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크게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 세 번째는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서언입니다. 첫째, 잘못 사용되는 기도의 두 가지 예 속에서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것은 외식입니다.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가장 경건하다라고 알려진 유대인들의 간구 속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외식적인 기도였다라고 진단하시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떠들썩하게 기도하여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지, 자신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일에 이 기도를 사용하곤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위선자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진단하면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대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이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기 상을 받았다라와 갚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경공과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받았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요? 기도의 요소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말할 수 있지만 기도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떨어지는 그런 별똥별을 보면서 자신의 바램을 아뢰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 성도의 마음을 함께 알아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가능한 은밀한 중에 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기도의 골방이 필요함을 말씀해 줍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자신의 한 어떤 방을 지정하고 다른 사람이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그런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밤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요, 매일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그 공개적인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기대하는 큰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필요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골방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들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헌신과 결단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그 간구 속에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설교하기 직전까지 여러분 몇 번의 찬양을 하셨어요? 그리고 몇 번의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10번입니다. 찬양이 6번 있었고요, 기도가 4번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분들의 간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나 또한 우리 특송자들의 특송의 시간은 우리가 구경하거나 음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마음을 얹어 그 가사에다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찬양하면서 간구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찬양대가 간구한, 찬양대가 노래한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를 받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찬양이 어떤 내용이었죠? 이 세상 끝날까지 주께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한결같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어찌 안수 집사님들만의 찬양이며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려드린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그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요, 공감의 시간이요, 그 이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대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기도하기 전이나 기도한 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래야 달라질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보다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너희들의 진심을 올려드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골방을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무엇인가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의미 없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줄도 모른 채 믿음 없이 말을 반복하는 그런 중언부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저는 이방인의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많이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심지어 내 손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목을 조르면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반복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다니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때요, 그 목사님들께서 얼마나 호통을 치시는지,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간구하는데 특별하게 더 큰 소리로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알고 보니, 또 하나님의 인격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 하나님은 큰 소리하고 자주 하고 반복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어떤 한 성도의 정말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있는 그분의 신음조차도 아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 저의 그 못된 기도의 버릇도 조금씩은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이에요. 말을 많이 하면, 말을 많이 반복하면 응답하시겠지. 여러분, 선지자들이 증거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동과 나무로 만든 그 우상들은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로 간절하게 오랫동안 반복하여 간구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겠는가?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아무리 반복하여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간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엘리야와 대결한 바알 선지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히려 엘리야가 저들을 희롱하면서 조롱하면서 너희의 신이 외출했나 보다, 너희의 신이 잠들었나 보다, 졸고 있나 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찢어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외쳤지만은 응답 없었지요. 그 당시만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응답 없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다 아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중언부언, 주문하듯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반복의 문제, 얼마나 내가 정성을 올려드렸나라고 하는 간절함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큰 은혜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가의 문제임을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배어져 있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그 유명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하신다는 것이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록 우리가 올바른 대상을 찾지 않아도 우리의 정성만 간절하게 구하면 누군가가 듣겠지, 누군가가 응답해 주겠지. 죄송하지만 그런 잘못된 믿음을 내려놓고 올바른 기도를 올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메시지이지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6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나누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판이 아닌 누가복음에 보시게 되면은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간구하지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요청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특별한 기도에 대한 헌신된 삶을 보니까 저도 닮고 싶어요. 이러한 의미라기보다는 기도의 내용, 그들의 비전,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면서 내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을 올리기 전부터 기도에 대하여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1편부터 150편까지 전부 다 찬양이요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찬양을 가리켜서 곡주가 붙은 기도라고 말을 하지요. 정말 그 찬양 속에는, 그 노래 속에는 우리의 간절한 바램들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히 기도는 우리의 비전이다, 나의 정체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들이나 카디시나 18개의 축복 기도로 알려진 세모네 에스레나, 이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기도문들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잘 사용하는 자들이 뭐하러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을 한 것입니까? 김세인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요약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나타내 주는 기도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드려야 하는 기도이며 동시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사역의 전체 요약이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전 여러분들과 6번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나누면서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제목 잡기를 잠깐 내려두고 이제는 결단의 표현으로 제목을 잡아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첫 번째 6개의 천구 가운데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나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를 높이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며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그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드리기 전이나 기도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바뀔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다른 어떤 것에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가정과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다스림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내용들이 이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결단의 시간이요, 결단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결심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앞에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도는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와도 다르고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와도 다른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정말 그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의 비전이 무엇인가라고 말하는 그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기도이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그 호칭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스티븐 초이 형제의 장례식에 참석했었을 때에 민청 목사님, 정민영 목사님께서 모든 집례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영어로 집례를 하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빠, 저는 그 호칭을 듣고 이제는 한국말로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인터벌을 가지신 다음에 Father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Father.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는 이 원어 파테르라고 하는 말, 이것을 아빠라고 번역해야 더 원문에 가깝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되면 어렸을 때는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엄마, 엄마 하다가 어머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출발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인데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친밀한 관계에 요약되어져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늘에 계시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그 날마다의 풍성한 은혜와 공급이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범신론, 힌두교나 불교는 범신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기에 몰아지경, 이 세상의 사물과 자기가 하나 되는 그 일체감을 통해서 뭔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간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정성을 가지고 간절하게 간구합니까? 하지만 그들의 정체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 알라를 섬기는 모슬렘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알라라고 하는 초월적인 신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초월적인 신이 지금 나에게 내려와서 나의 심정과 형편을 살피면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 높으신 자신의 신과 자신의 낮은 인생이 평행적인 삶을 그리고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알려준 기도의 첫 호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빠 아버지요. 아무리 높지만, 아무리 거룩하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기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얼마든지 나의 삶을 헤아려 주시며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만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인생이 왜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 받으며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공급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8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 15절에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연세가 드셔서 창피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는 전부 다 아빠,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미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이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끌어안으시면서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 드리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간절함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잘못된 기도를 얼마나 제가 많이 올려드렸는지요. 우리 공동체는 올바로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마다 결단의 기도 올리면서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